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성금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33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33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예수께서 숨지시니라, 이런 제목으로 성금요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인 영국의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가장 유명한 시가 황무지라고 하는 시 아닙니까? 이 시는 4월은 가장 잔인한 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4월을 가장 잔인한 달로 묘사한 까닭은 1914년에 발발하여 군인만 900만 명이 사망한 제1차 세계대전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에게도 4월은 참 가슴 아픈 기억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주 4.3 사건이 올해로 72주년 되는 해입니다. 이성을 상실한 국가 권력에 의하여 당시 제주도 인구의 10분의 1인 3만 명가량이 희생되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올해가 벌써 6주년이 되었습니다. 2014년 전남 진도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작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최초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어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늘까지 우리나라 사람만 208명이 희생되었습니다.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나 부패했던 이승만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되는데요. 그때 희생된 시민 사망자만 186명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교 절기로 사순시기이며 그 가운데에서도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가운데에서도 가장 우울하고 슬픈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임종하신, 운명하신 바로 그날 성금요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죽기 때문에 항상 죽음을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순절의 첫날인 제수요일, 애쉬 웬스데이, 제수요일에 우리가 하는 행위가 있어요. 이렇게 손가락에 제를 발라서 그 이마에 십자가 모양으로 긋는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서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를 외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메멘토 모리란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인간들의 죽음과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의 죽으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최초 십자가에 매달리신 시각이 언제냐면요, 마가복음 15장 25절을 보시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6만 하면 됩니다, 우리 시각으로. 그러니까 제3시는 오전 9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최초로 매달리셨는데 도대체 몇 시간이나 매달리신 거예요? 33절을 보시니까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오 12시쯤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고요, 제9시까지, 그러니까 플러스 6, 오후 3시까지 계속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시간이 총 6시간 동안이나 장장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오부터 12시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3시간 동안 우주와 천체 가운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1월 성신에 무슨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방금 읽었던 것처럼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것을 기상학적으로, 지구과학적으로, 천체 물리학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해, 달, 별을 만드시고 그 광명체들로 하여금 빛을 발하라고 명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때문에 오늘날에도 낮에는 빛이 비춰줌으로써 우리가 일상생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아무리 12시 정오의 시간대라 하더라도 온 세상은 그만 빛을 잃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해, 달, 별을 포함하여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친히 경영하시는 주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해, 달, 별을 만드시고 낮과 밤의 광명체로 하여금 온 세상을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그 창조주 되심을, 예수님의 주권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84장은 예수님의 빛 되심을 너무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기에게 가장 불행한 일은 엄마가 떠나가는 것이듯이, 어린아기에게 가장 큰 불행은 엄마의 부재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불행은 바로 하나님의 부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인 단절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비참함이요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시편 51편 11절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러한 엄청난 영적인 단절감을 맛보셨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조차 버림을 받는 유기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지금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우리 열린 광성의 식구들, 34절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지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희롱당하며 아무런 죄도 없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이 찢어지는 고통과 뼈가 으스러지는 통증 역시 너무도 견디기 힘든 육체적 고통입니다. 하지만 창세전부터 함께 계시고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품에 계시었던 독생자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고 아무런 응답도 없는 침묵의 시간, 유기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얼마나 또 가슴이 찢어지는 영적 고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 버림받음의 고통은 자기 죄로 말미암은 고통이 전혀 아닙니다. 죄를 범한 우리 인간의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과 죄로 인한 그 단절의 영적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 죄인들을 대표하여 드러내 보여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하여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6장 여기에서 가르치는 영생이란 죽어서 천당 가는 영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 가운데 걸어가는 삶, 주님을 알아가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께 붙어있는 삶, 주님의 안에 거하는 삶, 그 자체야말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나오는 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사망은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육체적 죽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왜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범하면 양심의 가책이 오게 되고 죄책감과 수치심이 밀어닥치게 되어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기 죄로 인한 형벌적 죽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대속적 죽음이라는 사실이 어디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본문 38절에 너무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열린광성의 식구들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죄로 막혀있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시고 죄악으로 말미암은 그 두꺼운 장벽을 허물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화해의 죽음이요 화목케 하신 죽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새롭게 갈아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고 아름다운 의의 자녀로, 의인으로 삼아 주시기 위하여, 의인의 신분으로 격상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해 하여 주시기 위하여,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그러므로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값싼 은혜가 결코 아닙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하시는 놀라운 Great Exchange, 놀라운 교환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역설적으로 성금요일을, 여러분, 성금요일은 원래 우울한 날입니다. 슬픈 날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영어로 성금요일을 뭐라고 합니까? 굿 프라이데이.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왜 굿 프라이데이입니까? 블루 프라이데이, 우울한 프라이데이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영어로 굿 프라이데이. 왜 이 날이 좋은 날이냐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부여되었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천국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역설적 명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깨달았던 대표적인 한 여성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40절 이하에 나오는 여러 여성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현장을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여성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이 여성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집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마리아 막달레나라고 부릅니다. 왜 이 여성은 몇몇 여성들과 더불어 남성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린 그 위험한 현장,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을까요? 이 여성은 원래요,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7 귀신이 들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피폐한 삶을 살았던 여성이었습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따르면 예수님을 통하여 7 귀신이 나가게 되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다 나갔기 때문에 정신이 온전해진 거예요. 건전한 인격체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또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부터 50절까지를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는 동네 사람들에게 큰 흉이 될 만한 어떤 죄를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본문 분위기를 보자면요, 아마 창녀였다거나 간음을 저질렀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네 사람들이 다 알만한 어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입방아에 올랐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우, 저 더러운 여자, 저 흉측한 여자,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 막 욕했습니다. 아우, 저 예수가 왜 저 더러운 여자하고 같이 밥을 먹지, 같이 있지 하면서 속으로 흉을 보고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다 쏟아 부었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예수님께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녀에게 죄 사함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네 죄가 다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7 귀신이 다 나가 인격이 온전케 되었으며 자신의 무서운 죄를 사함받게 되자 막달라 마리아는 물불 안 가리고 남은 생애 전체를 예수님께 다 바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생명이 이미 죽었던 몸이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즈음에 남성 제자들은 무서워서 뿔뿔이 다 도망쳐 버렸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먼 발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열린광성의 식구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저를. 많이 사함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함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누가복음 7장 47절의 말씀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바로 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며 주님을 끝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굿 프라이데이, 참 역설적인 명칭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인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날인데 영어로 굿 프라이데이라고 그래요. 이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막달라 마리아에 못지않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한 인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 아침 말씀 묵상 밴드 글에 올려서 소개했던 적이 있었던 영국의 찰스 토마스 스터드, 즉 C.T. 스터드입니다. 이 C.T. 스터드는 원래 부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정도로 부자였냐면 원래 인도에서 무역을 하던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C.T. 스터드 15살 때 D.L. 무디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 영향으로 이듬해인 C.T. 스터드 16살 때 아버지가 회심을 합니다. 거듭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요. 뿐만 아니라 C.T. 스터드의 형인 조지가 갑자기 위독하게 됩니다. 죽을 고비를 맞이하게 되자 C.T. 스터드는 청소년 시절부터 세상의 명예와 찬사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얼마나 무상한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대 때부터 이미 철학자 수준의 인생 고민을 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D.L. 무디의 설교를 듣고 진로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D.L. 무디의 설교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던지 찰스 스터드, C.T. 스터드 아버지도 변화시켰고 C.T. 스터드도 변화시켜서 놀라운 선교사가 되게 한 것이죠.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얼마나 유명한 대학이에요. 그 대학을 다니며 크리켓 선수로도 유명했던 C.T. 스터드는 결국 대학 졸업 후 그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중국 복음화를 위하여 일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1885년 그의 나이 25살 때 다른 캠브리지 출신 6명과 함께 중국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나온 그 유명한 캠브리지 7,
캠브리지 7인이 여기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찰스는 1888년 27세의 나이에 중국에서 구세군 선교사로 일했던 아일랜드 여인 프리실라 스튜어트와 결혼하여 이남 사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받은 막대한 유산을 시카고 무디 신학교와 고아의 아버지였던 조지 물러 그리고 구세군 사업에 다 기부를 합니다. 1894년 건강이 악화되어 미국과 유럽의 대학을 순회하며 집회를 인도했고요. 그의 나이 40이었던 1900년도에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인도 선교사로 46살 때까지 6년간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대단하지 않아요? 거기까지만 살았어도.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나이 48살 때, 아마 제 나이쯤 되는 나이잖아요. 제가 참 이 부분을 읽으면서 와, 가슴이 뜨거워, 영혼이 뜨거워졌어요. 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교회 개척한 거 하나만으로 그게 다인가? 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일이 또 없을까?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져줬던 사람, C.T. 스터드. 이 1908년도 그의 나이 48살 때 영국의 리버풀에서 어떤 한 벽보에 포스터를 보게 됩니다. 그 포스터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식인종들도 선교사를 기다린다. 이런 포스터를 우연히 보고 아프리카에 선교사가 필요로 한다는 이제 포스터를 본 것이죠. 그 현실을 깨닫고 그의 나이 53세, 여러분 53세면 지금쯤이면 이제는 자기 직업,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는 마무리해야 되는 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가 어려운 그런 나이 아닙니까? 53세. 그 나이에 병으로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벨기에령 콩고에서 선교사로 일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국제 선교단체 웩이라고 있죠. 웩, WEC, 웩, Worldwide Evangelization for Christ. 이게 줄임말이에요. 웩. 이 WEC 웩의 창설자가 바로 이 C.T. 스터드입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문장이 두 개 있죠. 여러분 제가 이제 큐티 그 밴드에도 올렸죠. 한번 기억해 보시죠.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정말 벽에 붙여 놓고 싶은 문장, 암송하고 싶은 문장.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두 번째,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것은 곧 지나가고 말 것이나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은 영원할 것이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런 멋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C.T. 스터드 선교사님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가정에서 우리 열린광성의 식구들 찾아보시면 좋겠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인인 날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값비싼 대가를 치러주신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처럼
한번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like a Jesus. 그렇게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생애를 값지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분의 죽으심은 슬픔이요 눈물입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할 수밖에 없는 슬픔이요 어두움입니다. 아픔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날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역설적으로 명명하게 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죽으심이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의롭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대속적 죽으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의 정과 욕심과 탐심과 정욕도 다 처리되었고 우리의 옛 자아와 옛사람도 다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음을 맛보게 된 것을 알아. 주님이 주신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게 된 이 새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일진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기적인 목적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나 혼자만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해주시옵고 나를 위해 십자가의 형틀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순간순간 주님의 뜻을 여쭙고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우리의 방식이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금요일, 내일 성토요일, 이제 모레 영광의 부활주의를 우리 성도들이 맞이하게 될 터인데 주님, 벅찬 구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감격을 가정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어떠한 경우에도 죄와 짝하지 아니하고 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열린 광성의 식구들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일터 위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성령님께, 거룩하신 성령님께 우리 열린 광성의 모든 식구들을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